자, 오늘 말씀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뭔가 이 부정적으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자,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규제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제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또한 정한 한도를 넘치지 못하게 막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규제를 많이 받아서 짜증나곤 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또 예수를 믿고 나니 하나님의 규제가 있다는 말에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보다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한글 개역 성경 기준으로 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씌워보니까 188회, 무엇을 하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약 1547회, 약 8배 이상 되는 그러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볼 때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우리 인간이 꼭 필요한 명령만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 중 특별히 고핫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규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일은 이렇습니다. 성소의 기물을 담당하고 제사장들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 보면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자, 민수기 4장 1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성물은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규제를 하고 있어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왜?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4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예. 성소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8절 19절에 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민수기 4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핫 자손 제대로 좀 잘 규제를 해서 그들이 레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지키라는 것 잘 지켜서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너희가 좀 세세하게 잘 타일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온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들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일일이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고핫 자손이 옮길 물건을 일일이 정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을 규제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핫 자손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까닭은 고핫 자손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갓난아기도 당부하고 규제하는 것은 그 아이가 하마터면, 그죠? 크게 다칠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규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의 삶을 규제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규제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탐욕을 버려라. 자신을 절제하라. 자족하는 마음을 지녀라. 이웃을 섬겨라. 이웃과 나누며 살라 등등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지침은 하나님을 위한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자, 이 현대어 성경으로 좀 쉬운 걸로 보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만 하면 복을 받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규례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요구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날 버려두어, 날 내버려 둘란 말이야. 아우성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 라고 외칩니다. 제발 간섭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규제하시거나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미 멸망하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이렇게 해서 망한 대표적인 도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그냥 결국 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저주의 방식 중 하나는 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인권의 이름으로 많은 규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녀 중고등학교에서 바로 옆에 여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포르노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음소리 나는 것이 들려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키기덕거려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규제를 하지 못해요. 왜? 인권 때문에. 인권으로 인해서 규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세상의 타락을 막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방종으로 흐르는 이 사회를 붙잡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기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순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삭에게는 삶에 특별한 굴곡이 없습니다. 뭐 야곱처럼 막 엄청난 굴곡이 있는데 야곱 같은 그런 굴곡이 없어요. 자, 언제나 부모님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형통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 그의 그 형통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하나만 소개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 뭐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떻게 100배를 얻었는지. 그러니까 2배, 3배만 얻어도 엄청난 건데 100배나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추측컨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100세 얻은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입니다. 자, 그때 아들 이삭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찌르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제지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양이나 소를 전혀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자, 아들 이삭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양과 소는 가져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데, 자,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여기서 유명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은 여호와이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이러한 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체험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삭은 그의 경험상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자, 어린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자녀에 대한 최고의 신앙 교육은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로써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훈계하는 것보다 부모가 어떻게 주의를 성수하는지, 자,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지 부모가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불순종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인물을 들라 하면 일반적으로 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자, 우리 사울왕의 그 대표적인 말씀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정말 아름다운 순양의 그 깨끗한 아름다운 그 순양을 드림보다도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왕의 생애를 읽어보면 그는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 하나님보다도 상대적으로 상황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에 사울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사무엘상 15장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이. 저 좋은 양, 좋은 염소 그러한 것들을 다 멸했을 때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 사울왕이요, 당신 미쳤습니까? 예? 다 노획물인데 저런 거를 다 죽여버리고 버려버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아니면 우리가 확보할 노획물은 뭡니까? 그 백성들의 시선, 백성들의 요구가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멸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 말씀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고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자기의 믿음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게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자,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순종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하고 눈물로 호소해도 수많은 죄로, 수많은 불순종으로 이렇게 그냥 온 몸에 덕서치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써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순종할 힘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로 지키는데 애쓰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몇 가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절 시편 119편 33절 34절. 자, 제가 33절 읽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예,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여, 주님의 법에 담긴 뜻 내게 가르치소서. 언제나 주님의 법 따르렵니다. 주님의 법 내게 깨닫게 하소서. 나 주님의 법 따르렵니다. 온 마음 다 바쳐 주님의 법 따르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마음 필요해. 온 마음 다 바쳐. 이래야지 우리가 평상시 순종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5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 좋아하잖아요. 소유. 근데 내 소유가 뭐라고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공동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또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명령 따르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까. 예.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은 내게 더욱 귀중합니다.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다. 네. 결국 주의 법을 지키면 우리는 노인보다도 더 나은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상시 순종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의 기물을 다룰 때 가졌던 그 신중하고 세밀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가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본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자, 민수기 4장 20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요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거룩한 것이 눈에 스치기만 해도 그들은 죽을 터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와, 스치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정 삼아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자, 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바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성령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no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바로바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멘토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의 최고의 멘토를 우리가 각자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들, 특히 불신자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울 만한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이를 삶에서 잘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복된 능력을 그냥 사장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큐티하고 적용을 했는데, 그날 적용을 뭐로 적용했냐면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냥 한 바퀴 돌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그래서 제가 물티슈 10개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제가 그 짧은 시간에 5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5사람. 딱 갔더니 계단에 누가 한 명이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저기보다 훨씬 편해요. 할아버지, 제가 이종훈 약후 4층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요. 4층에 남부정학교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창문에 남부정학교 있잖아요. 거기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티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정산수 목사 요것만 치면 바로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또 저쪽으로 갔더니 또 아주머니가 또 이게 약간 운동하면서 앉아 있어요. 그 아주머니는 과거에 교회를 나갔던 분이에요. 약간 몸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스마트폰을 받아갖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정상수 목사 딱 치니까 제게 뜨잖아요. 그래서 구독이 한 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구독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요. 제가 구독 눌러놨으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이동할 때마다 요 공원에서만 3명을 만났어요. 남자 한 분 또 얘기하고, 그분은 또 열심히 스마트폰 보는데 주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주식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좀 대화를 하고, 또 이동해서 저쪽 그 산에 올라갔더니 또 어떤 분이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가는 아주머니가, 그래서 또 얘기를 했고, 또 한 분은 저쪽 돌아서 한 이렇게 평상에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세탁소에 아르바이트 오신 분이야. 근데 아직 문이 안 열려가지고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대요. 어릴 때 교회 나가는데 하여간 양산에 와갖고 자기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 양산 부산 상황이 어떠냐면 영적으로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이 불교를 믿는 집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되게 원치 않습니다. 끊으라고 강요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서울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다 인정하는데 양산 부산은 그걸 끊으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사로잡혀서 그런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래 또 보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전도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척이나 쉽고 편리하고 익사이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을 규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쁘게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삶을 규제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규제의 말씀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합니다. 나를 내버려 달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향하고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최고의 멘토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최고의 멘토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